여러분은 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왕. 뭐 왕게임 이런 거 말고요. 왕, 진짜 왕. 본 적이 없죠. 근데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왕이 있었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박물관에 가면 왕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왕이 등장하는 장면을 복원해서 영화나 드라마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특별히 또 재밌게 흥미있게 봤던 것이 왕이 행차할 때 그런 것들을 보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정조대왕이 화성으로 이렇게 행차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하고 여러 벼슬 하시는 분들이랑 뭐 온갖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요. 앞에서는 나팔수들이 이제 왕 지나가면 왕이 오니까 소리를 쳐야 됐죠. 그래서 백성들은 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그런 장면들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만큼 그 한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왕이 이동하는 수단은 뭐 우리 이제 그 용어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왕이 타는 가마가 있어요. 그걸 타든지, 특별히 왕이 뭐 산에 사냥을 한다든지 하면 말을 타고, 아주 멋진 말. 말도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말, 비싼 말, 그를 타는 거죠. 저도 이제 말 뭐 관심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어떤 말은요 몇 억을 한대요. 몇 억을 하고 웬만한 슈퍼카라고 하는 세계에서 유명한 차들보다 더 비싸대요. 말 한 마리가. 그만큼 좋은 말을 왕이 타고 행진을 하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왕, 만왕의 왕,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행차하는 장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왕의 장면과 조금 다른, 누구나 어쩌면 왕이 지나가면 일반 백성들은 다 머리를 숙이고 왕을 쳐다볼 수 없는데, 오늘 이 왕의 행차의 장면은 가장 낮은 어린아이들조차 다 머리를 들고 그 왕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왕,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의 왕들은 권력을 행사하고 그 권력과 힘과 또 부와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왕은 겸손하신, 우리를 섬기시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원래 왕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 가운데 3번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을 섬기는 대속 제물로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섬기는 제자들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한 왕이 아닌 섬기는 왕으로, 특별히 이 섬김은 바로 그의 백성,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인데, 백성을 섬기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즉 백성의 죄의 형벌, 그 형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뭐 조선시대도 뭐 형조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벌을 받고 또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사람이 이제 고문도 받고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많은 형벌을 받고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자가, 조선시대로 따지면 세자가 백성의 큰 반역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형조의 형을 대신 이렇게 받고, 자기는 왕자는 아무 잘못이 없죠. 근데 반역자를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능지처참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이제 조선시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개념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 베다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직선거리로 하면 한 3.2km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18절에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시간 동안 걷는 거리를 십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시속 4km 정도로 걸으니까 뭐 오리 그러면 한 2km 정도 되는데 실제 거리는 한 3.2km 됩니다. 그래서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었고 그 베다니 옆에 벳바게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작은 마을인데 엣두아르라는 마을로 불려졌고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이 벳바게 지역 즉 예루살렘과 베다니 지금 베다니는 지금 있어요. 이 베다니는 지금 뭐 나사로의 마을이라고 이름이 정하여져 있는데 지금도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넓은 무화과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벳바게라는 뜻이 무화과 나무의 밭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벳바게라고 이름이 정해진 것이지요.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가 이제 1시간도 안 남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1시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리가 아파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왜 나귀와 나귀 새끼, 말이 아닌 건장한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유는 바로 5절에 나오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구절이 나오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되실 텐데 그 왕이 겸손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시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흰 말이나 백마나 아니면 큰 말을 타시는 영광스러운 권위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 아주 낮은 나귀를 타고 그렇게 겸손하여서 그의 백성을 섬기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되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이건 좀 알면 좋은데 우리는 스가랴 9장 9절을 읽으면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넘어가는데 구약 성경에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나 구약 성경에 특별히 모세오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썼던 유대인들은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두 단어가 이 단어라고 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이라고 되는데 이 단어가 아이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뒤에 나귀 새끼라는 단어는 베니 아토노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아이르라는 히브리어와 베니 아토노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한 문장 안에 두 개가 딱 쓰였는데 요 단어 두 개가 의도적으로 또 쓰인 데가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다를 축복할 때 이 단어가 나와요. 유다를 축복할 때 볼까요?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규가 있는데 규는 왕의 지팡이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 아이르예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
베니 아토노, 여기 똑같은 단어예요. 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유다를 예언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에서 나오고 다윗도 역시 유다의 지파였죠. 근데 여기 이제 나귀가 나오고 이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인데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나귀를 맬 수 있을 만큼 두껍거나 강한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얇아요. 그죠? 가지도 얇고 나무 가지도 굵지 않습니다. 근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묶을 만큼 이 포도나무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스리는 나라, 유다를 통하여 다스릴 이스라엘은 아주 강대한 포도 열매가 무성하게 맺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임을 표현하면서 이 나귀와 암나귀 새끼, 즉 아이르와 베니 아토노를 기록하면서 강성한 나라, 그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주가 워낙 많아가지고 포도주를 빨래할 때 쓴다는 거예요. 옷을 거기에 빤다 이런 표현은. 그래서 아주 풍성하고 강한 나라가 유다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즉 앞으로 임할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를 상징하는데 스가랴 9장 9절을 들었던 유다 사람들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며 우리에게 임하는 왕은 겸손하신데 그 왕은 바로 창세기에 예언된 그 영원한 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마태와 요한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9장 9절과 조금 다르지요. 마태는 이 5절을 인용하면서 이사야의 말씀 일부와 스가랴 9장 9절의 일부를 인용하는데 그 인용하는 문이 히브리어 원문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이걸 70인경이라고 하는데 헬라어 번역본을 가지고 여기에 기록하기 때문에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자, 요한도 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는데 요한복음 1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귀를 두 제자가 가서 몇 마리를 데리고 올까요? 몇 마리를 데리고 오는지는 7절에 보면 나옵니다.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이렇게 돼 있죠. 몇 마리입니까? 2마리죠. 2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1마리만 끌고 옵니다.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궁금해할 수 있지요. 질문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마리를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는 마태는 실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9장 9절에 히브리어 번역을 해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끝부분에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곧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와우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우리말처럼 이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이 와우라는 접속사가 쓰일 때 이것이 곧, 똑같이, 또한 이렇게 쓰일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그리고라고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으로 번역이 되는 것은 곧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죠.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 곧 나귀 새끼라고 읽는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된 아까 말씀드렸죠. 70인 역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헬라어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이 와우 접속사, 히브리어 와우 접속사를 곧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리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 이렇게 헬라어 스가랴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헬라어 원문을 참고로 해서 가지고 왔고 마가, 누가, 요한은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오되
히브리어 원문과 실제 나귀가 2마리 온 것이 섞여서 이거 한 마리인데 예수님 2마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나귀 새끼에 초점을 맞추어 나머지 한 마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에서 맹인을 만났을 때 마태는 2사람을 기록하죠. 근데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만 기록합니다. 마가는 특별히 그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밝히죠. 근데 마태는 2사람을 다 쓴단 말이죠. 왜냐하면 저자의 의도, 저자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생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읽다가 이거 성경이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배경들이 있었구나, 또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어떤 것에 더 집중을 했구나. 그래서 마태는 헬라어 성경을, 또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히브리어 성경을 바탕으로 이 본인의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런 식으로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은 이제 마가나 누가복음에 이제 실제적인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제자가 건너편 마을로 가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나귀랑. 그래서 그걸 막 풀고 있는데 주인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절도 아닙니까? 절도. 그냥 가져가면 절도라니까요. 그래서 주인이 야 그거 어떡할 거냐, 왜 가져가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주인이 그래? 가져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 이 장면이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유대 지역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는 것처럼 기록됐죠. 왜냐하면 이 저자의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플롯이라고 하는데 이 저자가 예루살렘의 절정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절정에 두기 위해서 스토리를 그렇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재배치해서 그렇게 하는데,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는 것으로, 보통 한 3번, 4번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 주변에 항상 12명이 같이 다니니까 사람들도 제자들의 얼굴을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쓰신다면 갖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 이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멀리 보이지 않는 어떠한 마을에 나귀가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알고 계셨고요, 시간을 초월해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깜짝 놀라야 되는 부분이 3절이에요. 3절. 보통 잘 안 놀라죠. 왜 잘 안 놀라? 왜 안 놀라냐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처음 이 본문을 읽거나 이 사건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미래의 일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좀 놀라야 돼요. 읽으시다가 이 장면을 딱 보고 어떻게 아셨지? 라고 속으로 놀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놀라운 신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절에 이제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라고 되어 있죠. 겸손하여, 낮아지어서. 원래 왕은요, 왕 옆에는 아무나 못 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군대에서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그 사단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오면요, 일반 병들은 쳐다보지도 못해요. 방에 가만히 숨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높은 사람 오면 낮은 사람은 절대 얼굴을 못 봐요. 근데 예수님은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때요? 자기들의 것만 취하죠. 그래서 귀족들과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의식이 있어요. 저기 이제 일반 천민들과 평민들과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와 자기 주변의 권력과 부를 취하기 위해서 늘 그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낮고 천한
일반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이 전달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니까 나귀 새끼 등에 이제 겉옷을,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 등에 겉옷을 이렇게 해서 안장을 만들어 드려요. 왕의 안장과는 차원이 좀 다르죠. 이 사람들 겉옷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겉옷이라는 것이 먼지가 많이 묻고 때가 많이 타는 그런 옷인데도 예수님은 그 위에 타십니다. 보통 왕들은 그런 거 안 타요. 왕들은 안장, 멋진 안장, 보석 박히고 가죽으로 돼 있고, 그렇죠. 최대한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그런 안장을 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겉옷 타고 그렇게 위에 오르시게 되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죠. 원래 왕은 뭐 우리로 말하면 요즘 용어로 치면 레드 카펫 뭐 이런 거 타고 이렇게 쫙, 그죠, 멋지게 등장해야 되는데, 뭐 얼마 전에 영국에 대관식 같은 게 있었죠. 얼마나 화려합니까? 황금 마차 뭐 이런 거 타고 막 멋지게 막 흰 말들이 그 마차를 끌고 막 가고 막 번쩍번쩍하고 주위 사람들이 막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 그것도 사람들의 때가 많이 묻은, 먼지 많이 묻은 겉옷 안장 그거 타고 레드 카펫이 아닌 사람들의 겉옷과 가직 벤 거, 그거 이제 그 위로 이제 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 나뭇가지에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장면인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는 창세기 49장에 그것을 좀 떠올려 봤고, 이 장면 자체, 그러니까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장면은 또 하나의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이 왕으로 인정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왕께서, 이 왕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등극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기혼이라는 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대관식을 하러 올라가는 그 장면인데, 100마리나 건장한 말, 화려한 안장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역시 노새, 그 일반 평민들이 타고 아이들이 타는 그 노새를 타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 올라가는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소리를 막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 왕 다음에 다윗 왕의 아들들이 많았죠. 왕위 쟁탈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 정치적인 싸움이 아주 치열할 때에 다윗이 솔로몬을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그 왕은 바로 일반 사람들과 가까이 있도록 노새를 태워서 오고 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솔로몬 왕과 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이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의 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폈는데 이 나뭇가지는 뭐냐?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이렇게 돼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땅에 펴고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 외치느냐? 호산나 외치는데, 이 단어는, 호산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호시아나인데,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용어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왕국이 임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시편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들이 찬양으로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오시는 이 일을 먼저 보면 이건 역시 메시아 예언시였던 시편 11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5절과 26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여호와를 주로 많이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앞으로 임할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상징하는 시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도 마찬가지죠. 왜 메시아 구원자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특별히 에스겔 37장 24절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여러분,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는 다윗은 이미 죽고 없어진, 아주 몇백 년 전에 없어진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윗이 왕이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된다는 거, 후손이 왕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라는 이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 때문에 후대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데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곧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5절에도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졌지만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다 다윗 왕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윗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이제 찬양하느냐 하면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런 표현도 나왔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왜 이 표현을 썼을까? 역시 시편 148편 1절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구절 때문에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구약에 인용된 많은 찬양의 가사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외치는 소리는요 다 구약의 배경,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으로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구원자, 만왕의 왕이시요 새 이스라엘, 우리 같이 새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왕이심을 나타내고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되어져 있지요. 높은 곳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 장면을 묘사할 때는 더 누가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사람들이 또한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온 성이 막 소동했어요. 막 시끌시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장면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그냥 몇 명만, 한 몇십 명 정도, 몇백 명 정도만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시끌시끌할 정도로 수천 명이 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여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유행에 둔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 없고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질문할 수 있죠. 무슨 일이냐?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하냐? 이렇게 질문할 때 무리가 이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선지자라는 표현이 강조되어졌냐 하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할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나 남쪽 유다 지역에 동일하게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와 남쪽 유다에서 동일한 메시아 사상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상이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달한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세 번째, 모세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모세가 이제 했는데 그것에 완성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동시에 삼중직을 감당하시는 이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나오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표현이 강조되어졌는데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디 출신이어야 되냐면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돼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나사렛 출신 예수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일반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네엘이 그 표현을 써요. 나사렛?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 가서 사셨는데 그 이유는 마태복음 2장 2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역시 나사렛에서 사시는 분, 이 나사렛에서 사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었다라고 마태는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근거가 어디 있냐면 어느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되는데 여기에 나사렛이라는 용어가 안 나오죠. 근데 가지라는 단어가 네제르, 나사렛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도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이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되는데 그 가지라는 게 이제 싹이 나오는 그 가지의 이름이 넷제르예요. 넷제르. 그래서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 이렇게 마태는 해석하여서 이 나사렛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바로 우리의 왕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16장부터 20장까지 줄곧 예언하신 말씀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20장 뒷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왕은 바로 낮고 천한 백성에까지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왕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입성할 때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 기회는 없지만 그러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다른 찬양을 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무엇을 들고요?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 들고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할 때가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사실 때에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 들고 찬양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간 이 다수의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참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 한 주간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당당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에게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그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큰 사랑과 은혜 또 그 놀라운 사랑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고 멋지게 살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이번 한 주간도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